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보아라. 오늘은 1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용하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죠?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 사람의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불의 불법은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인간이 계획한 모든 것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행함도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되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기는 자 성령의 자녀는 백보자 심판 받지 않는다 하셨죠?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신천지는 비유비사를 안다라고 하면서 비유비사를 증거하면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실상 다 보고 들었다. 내가 다 보고 들었는데 감히 내가 샷다마우스 하라 하면서 성목사님에게 97년 11월 15일 변론이 있었죠. 계시록 6장, 7장, 8장 육하원칙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했을 때 답변 못했습니다. 답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는 몰라서 믿었다고 하지만은 일부 교육장도 집화장도 강사들도 전도사들도 육하원칙에 안 맞는다는 것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치에 안 맞습니다.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억지로 다 깨어 맞췄기 때문에 실상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6장부터 실상이 절대 맞을 수 없습니다. 80년 9월에 내가 편지했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또 편지한 자가 누구라고 나왔어요? 남자아이다 라고 나왔죠? 80년 9월에 편지했다. 네, 2장 3장에 편지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은 남자아이가 편지하게 되려면은 계시록 12장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2장 3장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남자아이가 낳고 나서 그 다음에 편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치가 안 맞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사건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그렇게 깨워 맞췄어요. 또 80년 9월에 배도 멸망 구원, 그러니까 배도와 멸망을 구원하는 구원의 나팔은 곧 7째 나팔이다. 7째 나팔을 소리를 들으면은 육체도 안 죽고 영원히 산다. 80년 9월을 7째 나팔이라고 했다가 또 84년 3월 14일을 7째 나팔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80년 9월이 7째 나팔이 아니죠? 예, 불법과 거짓말로 불법한 야곱은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 낳는 사건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81년 9월 20일 사건이다 라고 했죠? 예, 남자아이는 81년 9월 20일 그때 낳고 80년 9월에는 구원의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7째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안 맞습니다. 계시록 6장에 또 흰말도 나다 라고 나왔습니다. 흰말이 아니죠?
계시록 6장의 흰말은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흰말은 붉은말, 검은말, 청한색말 그 네 말들이 동시대에 같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해달별,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기 위해서 6장의 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언약은 계시록 6장부터 예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다 이루어졌다. 내가 다 보고 들었다. 라고 하면서 육하원칙으로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답변 못했어요. 답변 못한 것은 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말씀 받았다. 연계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또 다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그 신천지 총회장 불법한 야곱이 불법자라는 것을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부패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서도 얼굴색 변하지도 않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말하면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이치가 안 맞고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데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 구절을 제일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것은 인생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인생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새 언약을 해야만이 모든 불의불법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들을 다 어디에 두셨어요? 불의불법 아래 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불의불법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이루시는 실상이 계시록 1장 20절 7별과 7금 촛대 역사라고 했습니다. 장막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장막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장막을 모르고 장막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장막을 믿어야 됩니다. 장막에 뭐가 있어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죠? 예, 첫 번째 이루는 사건이 7별과 7금 촛대 사건. 7금 촛대 역사를 지나서 7별들이 대도하고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다시 4장 1절 2일 후에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죠? 그러니까 12지파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지성소에 향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장막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 백성 가운데 먼저 누가 나와요?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이 비유비사를 증거하고 있고 7별의 배도 멸망은 증거하고 있지만 육의 자녀다. 거짓말이 섞여 있고 불의불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을 거짓말할지라도 이 야곱을 우리 주님이 택하고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음 받았습니다. 비유비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음 받았죠? 그러나 새언약하지 않으면 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새언약하지 않으면은 다 가라지단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심판받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시대가 오면 해, 달, 별 이 야곱 장막은 심판받게 된다. 불과 바위 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달, 별은 7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만나는 것입니다. 장막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장막의 사건이에요. 장막을 알면 성경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성경을 여는 키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5장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러면은 이 각각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는 것은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금대접 가졌는데 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작은 한 사람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부터. 그래서 이렇게 완성할 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하셨죠. 그러면 5장 8절에 향이 곧 누구다? 성도의 기도다. 신천지 강사도 성도의 기도지 무슨 성도냐 라고 그렇게 따지죠. 예, 성도라고 나와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신천지는 5장 8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건너뜁니다. 또 금대접을 찬송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어디에서도 불러요? 계시록 14장 3절에도 새 노래를 부르죠? 네, 신천지는 계시록 14장에서만 새 노래 부른다. 우리가 새 노래 부른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14장에 새 노래 부를 수 없죠? 지금은 남자의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누가 새 노래를 불러요? 금대접의 사역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향이 나와야지 되고, 향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그러면은 이 노래 부르는 이 장막도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도자도 택하시고,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하시고 장막을 지으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공식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받은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실상으로 5장 8절의 실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의 1장의 비밀도, 장막의 비밀도, 계시록 6번의 2일 후의 비밀도, 절기에 대한 비밀도 다 열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네 생물이 또 24장로들이 영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땅에는 실상은 노래 부르는 자가, 금대접의 사역자가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자가 한 사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고 소리는 곧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큰 뇌성소리, 큰 뇌성소리. 이 검은고 소리는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새 노래.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러면 하늘의 소리, 계시록 4장 영계 보좌도 하늘이지만은 장막도 하늘이에요. 하늘의 소리가 곧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큰 뇌성소리, 뇌성소리는 심판의 소리인데, 입맞는 자들에게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소리 같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도 보게 되면은 새 노래를 누가 부른다고 했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검은 고 소리가 많은 물소리인데 검은 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몇 장에서 갖고 있다고 했어요? 5장 계시록 5장 8절에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했죠? 향은 성도다라고 했죠? 그러면 계시록 14장 남자의 시대에도 입맞는 자들 14만 4천이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죠? 예, 성도면 향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도는 곧 향이요. 또 향과 금대접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나라도 있고 제사장 백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향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성도가 향이다. 내 생물과 24 장로가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남자의 시대에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노래를 부르죠. 예, 노래를 불러요. 뭘 가지고요? 검은 고를 가지고. 예, 검은 고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다. 검은 고 소리가 많은 물소리. 예, 이 많은 물소리가 새 노래 소리가 되겠습니다. 새 노래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죠. 새 언약의 이 말씀이 곧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도 향과 금대접이에요. 계시록 15장 7절에도 금대접수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금대접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은 7 대접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주게 되죠. 예, 금대접의 사역자도 있고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있는 것처럼 향과 금대접이에요. 이 노래는 같은 노래예요.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5장 8절은 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예, 먼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먼저 실상으로 계시록 6장 전에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전에도 향과 금대접이 나온다.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나온다. 그들이 진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신천지 신령들은 거짓과 불의 불법 가운데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새 언약할 수 없습니다. 새 노래 부를 수 없어요. 말로는 새 노래라고 자랑하고 있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새 노래 부르는 자는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거짓말 가지고 새 노래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생물과 24 장로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증거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믿음의 정절을 가진 자가 새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정절이 없으면은 새 노래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증거해요? 이 여자에 대해서 네, 결혼 안 한 신부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보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초보의 인도자들은 모릅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예,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여자의 비밀, 음녀의 비밀도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에서는 4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4가지의 비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은 장막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 나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쫓아가는 자가 믿음 가진 자요, 성령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입에 뭐가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구속받았다는 것은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피로 비유하셨죠? 예, 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피값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시대에도 첫 열매들이 나오지만은 계시록 5장 8절에서 제일 먼저 새 노래 부르는 이 6개의 이 땅의 실상이 향과 금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향과 금대접. 그러니까 진짜 말씀 붙드는 자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노정대로 실상이 나왔기 때문에, 초림 때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었죠? 못 믿었죠? 실상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장막에 이 비밀을 실상으로 이뤄 나가시는데 성령의 자녀가 알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과 계시록 14장 3절의 이 세 노래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8절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와야 되고, 계시록 7장 8장에서도 또 입맞는 14만 4천 12지파도 나와야지 되고, 계시록 14장 시대에도 처음 익은 열매 이 14만 4천이 나와야지 됩니다. 계시록 9장까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바벨론 무너졌습니까? 용이 잡혔습니까? 큰 무리를 다 회복했습니까? 계시록 9장까지도 남자의 시대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새 언약하고 새 노래 부르는 자는 받는 복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예, 이 향은 성도다. 예, 성도다. 실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성도의 기도지 무슨 성도냐. 안 믿는 거예요. 믿기 싫어서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라고 나와 있는데, 성도의 기도다. 향과 금대접이다. 실상이 있는데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뭘 받았어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단에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금단에 드려지는 백성이 향이라는 것입니다. 향과 금대접이 제단의 백성, 금단에 이 드려지는 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금대접이라고 하지만은 계시록 8장 시대에는 금양노예 사역자도 있다. 예, 금양노예 사역자도 있고 7장에 인치는 자도 나와야 된다. 말씀의 노정을 따라서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를 따라서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게 된다. 우리는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이 8절에 이 실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시대는 향과 금대접의 이 실상을 만나지 않으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향은 많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을 보면은 이 네 생물이 또 뭘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5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네, 입사 장로들도 가졌다. 계시록 8장에는 금향로도 가진다라고 했죠? 예, 금향로도 나와요. 향이 가득한 금향로도 천사가 가지고, 예, 보좌 금단에 드리는 일을 천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7 천사에게 금대접,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금대접을, 입사 장로들이 금대접을 각각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5장 8절 안에는 전장이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네 생물이 되는 거죠. 입사 장로들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되는 거죠. 계시록 16장 5절에 물 차지했다.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도 같고,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도 같고, 에스겔 4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 같다. 이는 이 똑같은 이 말씀의 노래, 많은 물소리를 천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5장 8절에서부터 네 생물이 실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네 생물은 안 보이죠? 6계에 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금대접의 사역자가 이 네 생물의 비밀을 그래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7 별도 네 생물에 대해서 온전하게 열지 못했어요. 초보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생물이 사복음이다, 또 UFO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신천지는 청년회장, 전도회장, 장년회장, 부녀회장이 네 생물의 실상이다, 그렇게 나눴어요. 네 생물이 다 안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이 영들이 차례대로 오는데, 계시록 5장 8절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검은고를 가졌다. 검은고 소리가 많은 물소리다. 많은 물소리가 곧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새 노래 소리. 그러니까 영계에서 네 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주죠. 계시록 5장 9절이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를 영계에서 부르지만 6계에도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실상으로 나와야만이 그 새 노래 소리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 1장 19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과 금대접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내 생물이 금대접을 가졌다. 에스겔 1장 19절에서 21절에는 생물이 곧 내 생물이죠. 예, 내 생물이 곧 그룹이다, 스락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생물의 신이 어디에 들어왔다? 바퀴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과 바퀴에 대해서 에스겔 10장에는 그룹과 바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4절에는 그룹과 하용검에 대한 이 비밀을 지구상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세원장밖에 없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에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라. 네, 생물이 행하면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도 땅에서 들리고 신이 어디든지 가려 하면은 생물의 이 신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요. 네, 생물의 신도 쫓아가죠? 네, 생물도 쫓아가고 바퀴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생물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인도를 따라서 생물도 쫓아가고 바퀴도 생물의 신을 쫓아서 일제히 곧게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퀴라는 것은 6개의 사역자를 바퀴라고 하신 거예요. 생물의 신이 바퀴 안에 들어왔다. 내 생물의 신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신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신이라 하셨거늘. 말씀 받은 자가 신 받은 거죠? 네. 예, 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10장 15절만 보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네, 그룹들이 올라가니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20절에는 이 생물이 곧 누구다? 그룹이다. 예, 생물이 곧 그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 몇 장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내 생물의 이 형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에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네, 제30년 4월 5일에 하면 BC 593년경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발광가에서 보던 이 생물이 곧 그룹이라는 거죠? 네. 예,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니 해가지고 내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사자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은 이 내 생물을 보게 되었는데 이 내 생물이 그룹이다. 예, 그룹이다. 근데 이 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 가진 자가 많은 물 차지한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죠. 영계에. 그러면 생물의 신을 받으면은 물을 차지합니까? 안 차지합니까? 예, 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많은 물을 차지한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향과 금도접의 이 실상을 믿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새 노래 소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 있는 자는. 우리가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누구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긴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영이 영생하는데 선악과 먹으면 영이 죽는 거죠? 네. 예,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것입니까? 영이 예, 육체가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네. 예, 영이 영생하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살았을 때 영이 영생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영이 영생하는 자는 이 육체는 때가 되면 죽을지라도 죽게 되겠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영생한 자가 어디에 가게 돼요? 영계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지 됩니까? 그릇과 화영검을 알아야지 되죠? 네. 예.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배도하고 나서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사람을 쫓아내시는 거죠? 네. 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추수 때가 되면은 누가 쫓아내요? 천사가 쫓아내요. 네. 마태 13장 49절에서 50절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누가 갈라내요? 천사가 갈라내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사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생명수 샘물을 내는 거죠. 네, 성령은 육체가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내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들어온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말씀을 다 통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달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비밀을 모르면 계시록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절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 총회장이 40년을 이상을 속여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시록 6장이 13장 사건입니까? 어떻게 계시록 7장이 14장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7별의 이 한 사건이 어떻게 계시록 6장도 되고 8장도 되고 9장도 되고 전장에다 갖다 맞췄죠? 어떻게 인치는 자가 또 두중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인치는 자와 두중인도 달라요. 두중인과 남자 아이와도 다르죠? 시대가 다르고 때가 다르고 실상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의 역사도 이루어져야지 되고 넷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도 열매들이 나오게 되고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또 두중인이 오게 되고 여섯째 날 이루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오게 된다. 그래서 이 많은 엄청난 비밀들이 아무도 열지 못한 비밀들 신학대학 나왔다고 해서 이 비밀이 열립니까? 내생물과 금대저 고르과 하연검 생물과 바퀴에 대한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동편에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영이 영생하는데 누가 지키고 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룹과 화영검을 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고 영이 영생할 수 없는 거죠. 시편 104편 4절에 하나님의 바람으로 사자를 삼으시고 사역자를 무엇으로 삼으신다? 화염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사역자가 뭐다? 화염이다. 사자가 바람에 사역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 가지고 온 거예요.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검은고 가지고 있죠. 예, 향을 가지고 있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가지고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르죠. 예, 새 노래를 불러서 말씀을 이뤄야만이 향이 금대접에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릇과 하영검을 만나야지 되는데 계시록 5장 8절에 그 비밀이 실상이 나오게 되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죠? 히브리서 1장 7절만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면은 바퀴가 사역자요, 사역자가 화염이다. 화염, 검은 뭐예요? 검은 말씀이죠? 검에 대한 말씀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셨고 계시록 1장 16절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계시록 2장 16절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와서 망국을 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말씀 가진 사역자가 곧 뭐다? 화영검이다. 바퀴이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금대접이다. 이 금대접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사역하는 거예요. 금대접이 계시록 17장에 큰 음료의 비밀도 다 알고 있죠? 음료의 비밀도 다 알게 되고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그 신부에 대한 그 비밀도 다 알고 다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져야지 된다고 하신 말씀은 7별의 비밀을 알아야지 되고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알아야지 됩니다. 예, 향 만들어지는 이 법대로 만들어져야지 되는 것이 7별의 배도 멸망 증거해야지 되죠?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증거해야지 되죠? 또 어린 양이 이루실 모든 예언의 말씀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이 향과 금대접이 실상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성도가 실상으로 나와야지 된다. 계시록 5장 8절의 이 역사는 계시록 6장에 인 떼기 전에 인봉을 떼기 전에 먼저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열이며 새 노래 부르는 자는 새 언약 한 자입니다. 예, 새 언약 한 자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 상을 통해서 내생물의 형상을 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대표적인 예언서로서 환상과 이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장례사를 예언해놨다는 거죠. 예,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의 이 비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장 많이 기록을 많이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내생물에 대해서 봤는데 이 내생물이 곧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11월 15일 신천지 총회장과 변론했을 때 나는 향입니다 라고 실상인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은 성도요, 성도는 아이라고 비유하셨는데 때가 되면 금대접의 사역으로 쓰신다는 것은 제사장 사역을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죠. 예, 마태 24장 45절에서 47절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따른 양식을 먹어야지 돼요. 일곱 배를 통해서는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셨고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는 비유기사를 허락하셨죠. 우리 5장 8절은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들이 다 증거했던 구절들이에요. 엄청나게 구절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도 거기에서 구절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들은 거. 그런데 신천지가 한 단계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기사를 잘 정리해서 잘 증거하고 있지만은 이 5장 8절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 못하죠? 예, 이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못하고 계시록 6장부터 좋은 것은 다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상투 380, 381페이지에 이 일이 없이는 이 일 후에 일이 있을 수 없고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에 일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자기들 생각과 뜻에 맞추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불법의 자식이다. 불법의 자식이라고 본인이 책자에 얼마나 잘 써놨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에서 실상을 다 보고 들었다 했는데 증거한 실상들이 육하원칙에 안 맞아요. 일곱 별의 한 사건은 4장 1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4장 1절 2일 후에는 5장 6절에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12지파 만들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12지파 만든 거 맞아요. 예, 심판받는 12지파. 예, 방마당의 백성들이죠?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야곱집의 그 죄와 허물을 고하라.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고했을 때 이 나팔 소리를 새 노래 소리를 들어야만이 깨달음이 온다. 예, 영안이 열리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위는 다르지만 말씀은 같죠? 삼격일신 격은 다르지만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추수꾼 천사들도 언제 온다? 추수 때 온다. 추수 때 먼저 누가 온다? 가라지 묻기 위해서 추수꾼 천사도 오고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가 오게 되는데 5장 8절에 오늘날 이 시대는 향과 금대접의 이 실상을 통해서 구름과 하얀검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 먹고 영이 영상할 수 있다. 감취 만나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새언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새언약한 자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예,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불이 불법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 또 새언약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다시 새언약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새언약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다 뻥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